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과 찬송이 있는 예배가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의 걸어온 여정들 또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가 있는 날과 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그러시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 양식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유익이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시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유익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어떤 경우는 또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번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마음을 다잡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특별 행사를 하게 되면 좀 은혜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풍성이 넘쳐서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하여 더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전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가 오신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제 감사가 더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은혜를 받기를 원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잠깐 동안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또 곧 사라져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내 부흥회 때에 근데 며칠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거든요. 뭘 하더라도 원망하고 삐지고 시험 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특별하게 행사나 특별하게 그게 없어도 그냥 늘 은혜를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은혜 받고 나뭇잎을 보다가도 은혜 받고 이 과일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고 하늘을 쳐다봐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갔더니 은혜가 없어. 그건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어딜 가더라도 다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인데요. 교회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인데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기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하여 더하여 은혜가 더해진다. 감사하면 은혜는 따라온다. 여러분 이 감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너희에게 이제 넘치도록 주장하도록 해라. 그림지를 보시면 너희는 또한 많은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평강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육체의 유익을 주는데요.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후렴지를 보시면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이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후렴지를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못이며 힘이시다. 감사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을 주세요. 감사는 육체의 건강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TV의 프로그램 중에 잘 알려진 내 몸 안의 주치의 면역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전에 우리나라 이병욱 박사가 출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문가인데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우리 몸의 건강, 면역에 대해서 비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법을 세 글자로 그렇게 강의를 하더군요. J, 따라서 일단 J, T, P, J, T, P 이렇게 딱 세 단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J가 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잠깐 면역력에 대한 어떤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면 그 엔돌핀이 막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는 프레이라고 말합니다. 방송 나와서 이 스피커나 때로는 이 탤런트들이 신앙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상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운동을 하다가도 한 골을 넣으면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감독도 경기 중에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시대가 참 불신앙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서 방송 중에 신앙 이야기하면 이게 불이익을 실제로 당하는지 아니면 당할 걸 염려해서 몸을 사려서 그러는지 그걸 하지 않는 일이 그게 점점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음에 출연을 뭐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음에 캐스팅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찍힌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병욱 박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인데요. 그 앞에서 프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 눈이 번쩍 띄었고 제가 귀가 솔깃 했습니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싹 감추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신앙 따라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친구를 만났을 때, 회사 동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라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평소에 섬김과 사랑으로 잘 우리가 행동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병욱 박사는 대체의학 전문가인데요.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뭐냐 하면 땡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JPT가 다 성경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도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정신도 인격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하면 관계의 유익이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후렴절에 너희는 또한 서로 많은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다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말대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해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만날 때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사가 있으면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도 좋아져요. 근데 만날 때마다 자식은 부모한테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왜 날 낳았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지만 천정만정 다 떨어지죠. 또 부모도 자식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거나 그러면 그 자식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가장 행복하고 볼 때마다 기쁨이 되어야 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해지고 서로 상처가 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건 축복이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도 서로 감사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편인 줄 아는데 남편이라고 뭐 늘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남편 여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저것도 내줘라고 그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만나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부 안에 감춰두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서 싸우고 서로 막 그러면 부모 가슴에 피멍이 들죠. 그러나 형제들 사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발장을 끼고 같이 웃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도 서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형제 사이도 참 좋아집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관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조합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1차, 2차, 3차를 보는데 1차는 이렇게 아무래도 실력을 보겠죠. 아무래도 실력을 하고, 근데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2차를 보는데 자꾸 너의 그 behavior, 너의 행위가 뭐냐, 너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냐, 친구 관계가 어떠냐, 큰 대기업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 뭐하고 지내냐. 다행히 그 청년이 이제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뭐 그의 삶 전체가 학교, 집, 교회밖에 없어서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대요. 마지막 3차 시험에는 좀 높은 중력들하고 줌으로 몇 명이 쭉 앉아서 하는데 또 그때도 행위를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주로 너 생활이 어떠냐? 너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실력을 보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관계죠. 팀워크. 그리고 그 관계에서 사람들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협력하여 보다 더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그게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면접을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보니까 늘 삶이 건강하잖아요. 딴 데 술집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가는 것도 아니라 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회사도 관계가 좋으면 감사하면 그 관계에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예비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상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좀 실력이 부족하면 그건 회사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가르쳐 주어도 이건 참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와 이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많은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주리라. 감사와 구원은 또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 가운데 여러분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셔서 이 감사가 주는 여러 유익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